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 안타깝게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지금 성도들이 전부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주일 예배를 본당에 19명까지만 들어오도록 지침을 줘서 피아노 반주나 우리 방송이나 예배 담당들만 들어오게 해서 지금 19명으로 제한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오고 싶은데 지금 오지 못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밖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인터넷 예배로 우리가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1장부터 차례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인데 지난 시간에 3장까지 마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지요. 그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합니까? 그들을 위한 도고 기도를 드린 내용이 3장 마지막 부분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지난주 3장 끝부분의 도고기도의 내용을 잠깐만 한번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보면 도고기도의 내용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3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도고기도 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여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거룩은 뭐요? 사랑은 뭐요? 거룩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면에서 이루어야 할 덕목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밖으로 나타나야 할 덕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4장이 나오는데, 이 4장에서는 바로 3장 끝에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장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자, 본문을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 3절에 거룩함, 4절에도 거룩함, 지금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4장 7절에도 보면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이 8절은 거룩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봐요. 9절 10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형제 사랑, 서로 사랑,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10절에 그 사랑을 더욱 그렇게 많이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과 사랑을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거룩과 사랑을 행하라고 지금 4장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 교리를 배웠다고 합시다. 이신득의, 이신칭의가 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이신득의, 이신칭의 아닙니까? 많이 설명을 했지만 좀 더 설명을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이신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지금 구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배워서 지금 힘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와 교리를 배웠어? 그런데 그 배운 것을 실천하도록 더욱 많이 힘쓰라고 지금 4장에서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프로그램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미나도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강사들이 각종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내용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복음이나 교리가 고도로 지식화되고 관념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교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친 교훈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받았을까?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받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을 보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들을 가르친 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념이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됐어. 그가 회심을 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바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17절에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대. 아라비아로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18절에 3년간 있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3년 동안 그는 제자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한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전한 게 아니야. 내가 책 읽은 거 전한 게 아니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 강단에서 설교도 재밌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계시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요. 본문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 이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 거룩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론에서 칭의,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을 칭이라고 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칭의가 이루어졌죠? 아멘입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이 칭의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순결성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성적인 순결성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음란을 버리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순결성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거룩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이방 종교들은 성적 부도덕이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고 있었어요. 고대 헬라인들의 이상적인 삶은 향락이었습니다. 그래, 헬라 철학에 인간이 왜 사냐? 향락을 누리려고 산다. 그러니까 향락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삶이야. 그게 이상적인 삶이었어. 따라서 성도덕은 부패했고 헬라의 신전들은 성적 타락과 향락의 소굴이었습니다. 신전에서는 뭘 한 줄 압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춘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신전에는 많게는 한 신전에 3,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마리 사제지 장녀들이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그들은 신전을 찾아온 남자 신도들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장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여사제들이었다. 이방 신전에서 이런 음란은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 제2 종교적인 예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헬라의 문화 때문에 사회 양심이 마비되었고 성적인 타락이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것이 문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가 헬라주의의 중심지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도덕적 타락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한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성적인 행위를 문란하게 행해져서는 안 되고 부부간에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행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자기 아내를 음행의 대상이 아니라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디에 나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이렇게 음행을 피하는 것을 이제 위해서 결혼 제도를 줬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배우자를 음행 방지의 도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의 목적은 성생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생활 하려고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 이렇게 결혼의 목적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부간의 성생활은 결혼의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의무를 다하라. 여기 의무가 뭘까? 돈 벌어오는 의무도 있겠지만 그런 의무가 아니라 문맥을 앞뒤로 보면 성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성적인 책임을 다해라. 아내도 남편에게 피차 성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을 봐요. 그 다음 4절을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지금 성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남자하고 가서 호텔에 가서 잠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남편도 음란을 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라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도 성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외에는, 기도할 때는 합의상 얼마 동안 하지만 절대로 부부간에 분방하지 마라. 왜? 분방하다가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이 시험해서 성적으로 죄를 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지금 전부 부부간의 성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니까 여자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어. 그런데 남자들은요 99% 성적인 욕망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1%도 없어. 주변에 찾아봐요. 만일에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아.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다 달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까 다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나처럼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의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어. 고담 7장 8절을 봐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사람, 또 결혼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아, 그 사람들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주의 일 하는데 더 좋아.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담 9절에 보면 만일에 성적인 절제가 안 되고 독신의 은사가 없거든 그 사람은 결혼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죄 안 짓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고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성적인 문제를 세속적인 것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문제가 여러분 성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성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 만족을 가져올 때 그것이 음행을 피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TV를 보니까 에로 부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내가 그걸 잘 보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로 부부가 떠. 그래서 잠시 보면 상당 부분이 부부간의 에로가 뭐냐, 둘이 막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자기 바람을 핀다는 거야. 이 여자도 옛날 초등학교 자기 동창인 남자와 바람을 핀 거야. 남편에게 걸렸어. 그랬더니 당신에게 내가 만족이 되지 않아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바람 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인간의 본성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미혼 청년들 어떻게 할까요? 미혼 청년들은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홀로 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좋지만,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세욕을 따르지 마라. 세욕은 뭡니까? 불타오르는 정욕을 가리킵니다. 이 세욕은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벗어난 죄악된 욕망을 세욕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세욕을 따라 충동대로 성적인 행위를 오용 또는 남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잘못된 욕정을 피하고 한 아내에게만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건전한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성결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번째, 오늘 성경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분수를 넘어서, 이 말이 뭐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넘어서 남의 아내,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분수를 넘어 탈선하면, 이 도가 넘은 성적인 탈선을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죄를 신원하여 준다는 거야. 보수해 준다는 거야.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 이런 성적 부도덕에 빠진 자를 반드시 심판해서 그 형제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뭘까? 부정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시킨 이유는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지 성적으로 부정 가운데 살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쳤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전해줬어. 음란을 버리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헬라 문화를 따라서, 세상 문화를 따라서 죄 짓는 것을, 성적으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가르침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늘 본문에 사랑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 형제 사랑은 육신의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형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을 행했느냐?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예?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다 마게도니아 지역이야. 여기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온 마게도니아 형제들에게까지 미쳤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자기들도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면서 물질로 후원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의 사랑을 잘 실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이들이 잘 행하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형제 사랑을 잘 실천했어. 이 형제 사랑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맨 10절 뒤에 보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사랑은 끝이 없지요. 더욱 많이 실천해야 할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줬어요?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물 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을 실천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근면의 삶입니다. 근면은 뭐요? 부지런히 일하고 힘쓰는 것을 근면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도들 중에는 일부가 재림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직장을 버리고 무의도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웠어? 그러면 뭐 하려고 일할 필요가 있나? 수고하고 일할 필요가 어디 있어? 주님 재림하면 돈 다 필요 없는데, 직장도 다 필요 없고 하늘나라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색깔을 세 가지로 달리했는데, 바로 여러분 근면의 삶을 말하면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조용히,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하고, 세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세 가지 단어는 맨 끝에 힘쓰라라는 단어에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첫째로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이 뭐요?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라는 거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게 됩니다. 남과 다투고 분쟁하지 마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가운데 고요함과 평화가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에서 많이 떠들면 안 돼. 말이 많이 떠드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야. 두 번째, 자기 일을 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 뭘까?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나 있어. 그런데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온갖 일에 다 끼어가지고 교회를 간섭하고 혼란하게 하면서 자기 일에는 무관심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권면입니다. 세 번째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려는 의지와 성실성이 결여된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에게 돈 빌리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덕이 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도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모양이야 해서 불성실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이 병들었거나 노쇠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근면하게 일하는 목적이 뭐요? 왜 근면하게 일해야 돼?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렇게 근면하게 일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이는이죠. 첫째,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두 번째,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은 누구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여러분 욕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저 공항 성산교회 다니는 저 성도 보니까 정말 단정한 사람이다. 부지런히 일하고 함부로 떠들어대지도 않고 말과 행실이 단정하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전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저 사람 말이야, 교회 미쳐서 아무 일도 안 하네. 직장도 다 때려치고 그리고 남에게 민폐만 끼치고 저 사람 교회만 가서 사네. 여러분, 저 사람 남들에게 피해만 주네.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면하게 일하는 목적은 외인에게 대하여도 우리는 단정하다는 인정을 받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어야겠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목적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함으로 자신의 생활에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음으로 가난하게 돼서 남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며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스스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함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는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사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위는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매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교회만 간대. 그래서 사위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굉장히 봉사한대요. 그래서 사위 뭐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려고 직장 때려쳤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래.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좀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데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밥 주지 마. 그거 도와주는 거 아니야.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게으르거나 낭비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물질 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생활의
지혜를 가져야 돼. 첫째, 돈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버는 것보다 항상 적게 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생겨.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은 이제 편하겠다. 어느 날 보면 그 돈을 다 날려. 왜냐하면 버는 것보다 더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가난해지는 거야.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어도 평생 가난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돈을 쓸 줄 알아야 되지만 버는 것보다 항상 적게 써야 돼요. 두 번째,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하십시오.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비참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노인들 자살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후 대책이 안 되니까. 세 번째, 자녀에게 돈을 과도히 주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돈을 과도히 주면 반드시 망칩니다. 그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과도히 주려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자녀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시고 자녀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무슨 사업이든지 분수에 넘치게 벌리지 말고 성실하게 조금씩 확산하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는 걸 봅니다. 그 기업 파산을 통해 배우는 진리가 뭐냐? 분수에 넘치게 사업을 벌리지 말고 성실하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라고요? 첫째, 거룩한 삶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죄지면 안 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면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남에게도 폐가 되지 않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공항성산의 가족, 오늘 들은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은 문일규 목사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적용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말씀 들고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면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부지런히 내 손과 발을 통해 일하며 하나님, 남에게 폐를 주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겉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